룻기 2장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가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네, 룻은
사사시대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 초기 인물인데,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였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오히려 거꾸로 이방 여인인 룻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다 하는 것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룻의 이제 시아버지가 되는 엘리멜렉이 그의 부인 나오미와 말론, 기럨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 지방에 기근이 들어서 이방 땅 모압으로 피난을 갔었죠. 잠깐 갔다 온다고 하는 것이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며느리들을 보게 되죠.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말론과 기럨의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했는데, 그만 시아버지인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 기럨도 죽고 남자들이 셋이나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오지 마라, 너희들은 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이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둘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2장에 나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법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추수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추수하는 곡식에 이삭을 줍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추수할 때 밀이나 보리나 우리는 벼도 되겠고 고구마도 되겠고 추수할 때에 떨어지는 이삭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밭이나 논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면은 이제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망태기라고 하죠. 뒤에 이렇게 배낭 같은 걸 메고는 이제 빈 밭을 돌아다니면서 고구마도 캐고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줍는단 말이죠. 그거라도 주우면은 열심히 모으면은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이 되니까. 그래서 마침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런 추수기였으니까 이제 이삭 줍기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고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보아스와 혼인을 하게 되고 그들이 낳은 자손이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까지 그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재력이 있는, 이 유력한, 그 말은 돈이 꽤나 있는, 밭도 재산도 좀 있는 그런 유력한 재력이 있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룻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오겠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오니 밭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며느리가 젊으니까, 어머니 제가 나가서 마침 추수 때니까 이삭 줍기라도 좀 해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허락을 하죠. 나가봐라, 가서 좀 주워오거라 허락을 하는데, 룻이 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는데 3절에 보면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보아스네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 또 4절에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자기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인사를
그나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일하는 일꾼들도 밭주인인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서로 인사를 합니다. 아마 이런 인사의 내용을 보면은 평상시에도 밭주인과 일꾼들이 주고받은 그런 인사의 내용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당신께도 복 주기를 원합니다. 샬롬 하는 그런 식으로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가 건네는 그 말 한마디, 인사 한마디에서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이 젊은 여인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룻에 대해서 묻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충청도식으로 하면은 자는 누구요? 이렇게 묻는 거죠. 쟤는 누구요?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처음 보는 이제 여자가 와서 이삭을 주니까 쟤는 누구냐? 이 소녀는 누구냐? 다른 성경 이렇게 물었어요.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은 네 집 여인인가?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집에 가서 쉰 거 외에는 아주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죠. 룻이 수많은 밭 가운데 하필이면 보아스에 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고, 마침 그때 밭주인인 보아스가 나와서 이 일꾼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게 되고, 3절에는 우연히 그 밭에 들렀다 하지만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밭으로 인도하신 거죠. 마침 하필이면 그때 보아스가 집에서 밭으로 나왔다 하지만 마침 해필 그랬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딱 나오게 하신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 같고 하필 같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셨습니다. 사람의 만남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그렇게 간섭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열심히 주어라. 우리 밭에도 너와 같이 이삭 줍게 하는 여인들이 있고 또 일하는 여인들이 있으니까 그 여인들 따라다니면서 다른 밭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일하는 젊은 일꾼들에게, 소년들에게 이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죠. 또 목이 마르면 이 소년들이 기르온 좀 물도 마시고 이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굉장히 따뜻하게 아주 친절하게 보아스가 룻을 또 배려를 해줍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절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죠.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한 저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생각해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자 둘만 남아있는 그 집에 이렇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배려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모든 신실함을 내가 잘 들어서 알고 있다. 그리고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 땅에 와서 네가 했던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룻이 그 지역에 왔을 때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이 룻에 대한 소문이 이웃에 참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나는 안 가겠습니다.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그 신실한 모습이 이웃들에게 아주 좋은 소문이 났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야 되고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고 귀를 기울이고 참 안 그러면 좋겠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떤 소문이 날지 모르고 참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삶인데, 아무튼 이 룻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소문을 잘 들어서 이미 알고 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보아스가 룻을 또 축복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죠.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 같지도 못한 나에게 위로해 주시니 기쁘고 힘이 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하죠.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이제 빵을 주고 또 초에 찍어 먹으라고도 하고 곡식을 볶은 것을 주어서 배불리 먹고 남았다. 친절을 베풀고 먹을 것도 주고 너무나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룻이 이삭을 줍도록 하죠. 쫓아버리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할 수 있으면 이삭을 좀 떨어뜨려 줘라. 일부러라도 이삭을 좀 떨어뜨려서 룻이 이삭을 많이 주워가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룻이 이삭을 많이 주워서 저녁에 와서 떨어보니까 한 에바쯤 되더라.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꽤 많은 양을 주워와서 어머니와 함께 먹고 참 감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어머니가 묻죠. 네가 이것을 어디서 주워왔느냐라고 물었더니 보아스의 밭에서 주워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사람은 네 시아버지 되는 엘리멜렉과 아주 가까운 친척이다.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밭이나 어떤 물건을 담보 잡혔다가 빚을 못 갚아 그걸 빼앗겼을 때 그걸 되사주는 친척, 가까운 친척이 바로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예전에 여기 살 때 다 잃어버렸던 그 밭을 되사줄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 이 보아스는 참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잘해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엘리멜렉이 떠난 이후에도 그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주 친절을 베푸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가 거내는 인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추수 끝날 때까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보아스의 말처럼 끝까지 그 밭에서만 네가 이삭을 줍도록 해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룻이 끝까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또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라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할 줄 알고 사랑이 많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한 가문을 회복시키시고 메시아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신실했죠.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라 해도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시어머니를 잘 모시죠.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꺼이 이삭 줍기를 나섭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게
몸도 마음도 쉬운 건 아니죠. 눈치가 보이지요. 이스라엘 법에 율법에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때 당시 사사 시대에는 그렇게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왜 남의 밭에 와서 걸리적거리게 귀찮게 하느냐?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쫓아버릴 수도 있고 면박을 줄 수도 있고 희롱을 할 수도 있고 젊은 여인이 남의 밭에 가서 젊은 남자들이 일하는 그 틈바구니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지만은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 룻은 정말 아주 좋은 며느리, 좋은 그런 경건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나오미 역시 아주 신실한 모습을 보이죠.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준다는 얘기를 들을 때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 역시 룻에게 자비를 베풀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시라 그러고 빵도 주고 볶은 고기도 주고 얼마나 신실한 모습 보인지 모릅니다. 신실함의 릴레이가 이어집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하고 보아스는 다시 룻에게 신실함을 보이고 이렇게 신실함, 친절함, 축복을 베푸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일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지만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이런 사람들,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함과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이런 신실함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아스처럼 나오미와 룻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